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은 혹시 살아오시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소풍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이상하게도 소풍 전날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언제냐면 우리 다일이 임신했을 때, 제 아내가 다일이 임신했을 때 하루하루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일이 보기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군인은 뭘 기다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휴가 날짜나 제대 날짜를 손꼽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택배를 기다리는지, 제가 택배 이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택배와 관련된 검색어가 택배 조회, 택배 빨리 받는 방법,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택배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보아도 저보다 택배를 더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보, 교회 택배 온 거 없어? 여러분, 기다림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다리면은 소망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기다리면은 인내와 또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다려줘야 합니까? 또 기다리면은 또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오래 기다릴수록 참 초조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서론 가운데 이 기다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혹시 뒤에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좋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아버지들은 권위적이고 또 무섭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들도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위적이거나 무섭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여서 아빠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그게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반겨준 사람은 다일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일이가 제가 오면 알아요. 딱 압니다. 그래서 아빠 하면서 저를 달려와서 확 아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주고 싶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주고 싶죠. 저도 다일이가 아빠 하고 달려오면 그냥 세상에 있는 초콜릿 다 주고 싶어요. 몸에만 해롭지 않다면.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이런 의미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외로이 골방에서 나 홀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쳐 있을 때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또 내가 길을 혼자 걸어갈 때든, 내가 운전하고 갈 때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2부 예배 드리고 계시는 이 현장에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할 게 많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adoration,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높임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만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높이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다른 거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 성경으로는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되죠.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come.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속히 임하기를,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파트는, 첫 번째 이 덩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하시오며, 이 임하시오며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 임하시오며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두 부분을 나누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설교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그렇죠? 이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 heaven, paradise,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곳, 그곳이 천국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막 황금 보석이 있고 그런 막 엄청나게 그런 아름다운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이에요. Kingdom, King 말 그대로 왕, dom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Kingdom, 하나님의 나라라 이 뜻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킹덤입니까? 아닙니까? 킹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죠. 뭐 옛날에 왕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킹덤이었지만 지금은 킹덤이 아니죠. 그러나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여왕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저의 질문의 90%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아이, 그렇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신문을 하냐면, 백성들이 그러는데 네가 왕이라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라를, 그렇죠, 잘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희 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왕이 다스리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은 이유가 뭡니까? 뭔가 기대하잖아요. 우리 정치도 다 이끌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혹시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합군과 독일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과 독일과의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연합군이 승리하게 돼요. 근데 이 연합군이 승리를 잡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 연합군이 완전히 승패를 잡게 됩니다. 거기서 전쟁이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승리를 거머쥐게 돼요. 그 날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 날을 D-Day라고 불러요. D-Day. 여러분, D-Day 들어보셨죠?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패가 결정됐다.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능 D-Day 100일 하면은 100일 후에 그 수능 날짜가 결정됐다는 게 D-Day입니다. D-Day.
뭐 곧 있으면 이제 뭐 월드컵이 다가오는데 D-Day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D-Day예요. 결정됐다. 승리가 결정됐다. 이게 D-Day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1944년 6월 6일에 그 D-Day, 승리가 결정이 됐는데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 독일군이 마지막까지 최후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언제 완전히 종결이 되냐면 그 D-Day가 있은 약 한 1년 후인 1945년 5월 8일에 그때 비로소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독일군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승패가 결정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독일군이 마지막까지 최후 발악을 하는 것처럼 이 원수 사탄 마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최후 발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찌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날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할 때에, 설명할 때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마치 게릴라 작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승패가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 바로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또 빨리 천국 가고 싶냐고 그러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천국 빨리 가라고 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걸요.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 장가만 빨리 보내고, 하나님, 주님 오시기는 오시되 좀 더 넓은 집에 이사 좀 가고 그때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수 출신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그 찬양의 자사, 그 주님 고대가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부자는 정말 부자였어요. 말 그대로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매일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죽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헐벗고 못 먹고 얼마나 상처투성이었고, 그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죽어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 되고 싶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모시고 사는데 나의 주인으로는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육의 생각. 아니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집회, 4인 서세 부흥집회, 우리가 그런 아주 은혜를 받고 나면 영의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육의 생각을 누르고 살죠.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 강구라면, 두 번째는 현실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문제투성이에요. 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 가봤죠? 공사장 가보면 막 시끄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다 들여다보면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럼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네. 지금의 거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의 거울 생각해 보세요. 청동으로 만드는 거,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막 울긋불긋하게 보이고 흐리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지금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 자녀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주님 그때 그래서 저게 질병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아픔이 있었군요.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준 기도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어딘지를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우리는 원망하죠. 왜 이런 걱정, 왜 이런 아픔 찾아왔는지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전부 다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님 주 예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원수 스탄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고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교회 모든 시민이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국동제일교회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범사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예물, 또한 1,000번째 예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주정 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재만 집사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나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과 또 강단 위에 또 화분으로 또 강대상 위에 물떠온 손길이며 차량 운행으로 또 안내로 주차위원으로 또 방송실로 또 화장실 청소와 교회 전체 방역하고 청소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